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늘도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세상에 필요한 비를 주시듯이 은혜의 단비도 허락하셔서 항상 기쁨과 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마도식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풍 권사님, 김영 권사님, 김종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 모습은 좀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때의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더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이제 보게 되죠. 바울은 아마도 이 고백을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는 잘못된 것이었다, 착각했었던 것, 잘못 알았었던 것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내용인데요. 13절 보면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운 빛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조명이 워낙 좋아져서 밝은 빛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 빛은요 세상의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원래 있던 것은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또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임하실 때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되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죠.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그랬습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땅에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온전히 서 있을 수도,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 말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이상한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그들 일행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들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들려진 음성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는 음성을 먼저 듣게 되죠.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쇠나 어떤 그 가시를 박아서 짐승을 다루고 또 부릴 때 사용하는 그런 채찍 같은 겁니다. 그걸 바울이 뒷발질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래서 네가 고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 아니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바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체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충격이 있어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바울에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바울아,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했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산 자다. 보여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게 종이고, 그리고 증인은 목격한 자가 증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바울에게 임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 주님을 만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을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빛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이 빛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목격을 했는데 내가 증인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던 길은 똑같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바울이 이걸 전했는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하지만 22절에 유대인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성전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율법을 그대로 전했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선자들과 모세가 그들이 증언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걸 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요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어느 길로 갑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종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끄시는 길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우리기에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나를 주장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성도들과 우리 생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